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은 세 번째 성품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서 덕을 이라고 했고 오늘은 덕의 지식을 이라고 해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귀해도 덕스러운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덕으로 다가가고 덕스럽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디 우리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 다가가 돌짝밭과 같았던 꽁꽁 잠궈 두었던 그 마음을 우리의 덕의 언어와 덕의 태도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 이제 문을 열고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어진 그 마음에 심을 것이 없다면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따라서 덕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옥토밭이 된 마음에 심을 것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심을 것이 없다면 아무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덕에는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서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사람에게 우리의 귀하디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의 계단 knowledge,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설교 누구에게 들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게 안다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 알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보적으로 머리로 알던 것이 체험하여 가슴까지 내려왔을 때에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구라도 야다라는 말을 쓰면 저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아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야다 또는 기노스코, 그게 knowledge라고 하는데 그건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knowing of God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knowing God이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멈추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 남편들이 자꾸 내가 알아, 다 알아, 당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무슨 마음인지 알아. 근데 왜 답답하죠?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에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얼마나 유독 챙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또 한 번 아는 것에 진전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로 아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지, 하나님은 뭘 할 때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도까지 파악할 때 그 사람은 제법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할 때 우리는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오늘
저에게 이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라가라는 설교에도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늘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저가 누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저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보고 랍비요 라보니요 선생이요 라고 불렀던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꽤나 시간의 흐름과 그들의 아는 지식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해서 아는 것하고 맛보아 아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도 대단한 거죠. 예수에 대해서 알 때 그들은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고 비겁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맛보아 안 뒤에는 로마 병정의 칼 앞에서도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으니,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 내가 30년 전부터 알아 라고 그렇게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맛보아 알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읽어서 아는 하나님과 체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황원학 집사님이 저랑 같은 동향이신데, 울산이신데 저희 집으로 콩잎 절인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콩잎. 서울 사람들은 깻잎만 먹지 콩잎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먹냐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살 대전에 신학교 올라왔을 때도 대전 사람들도 안 먹더군요. 아유, 어떻게 경상도 사람들은 콩잎 먹는다며 그 쿰쿰하고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냐고, 그 나무 이파리를 어떻게 먹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잎은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압니다. 쌉싸름하고 쿰쿰하지만 매력적인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그 콩잎을 열어놓고 쌀밥을 해서 콩잎 한 장을 깻잎처럼 이렇게 해서 하얀 쌀밥 위에 올리고 젓가락으로 딱 감싸서 입에 탁 넣고 먹는데, 저는 그때까지 텔레비를 볼 때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추억이 떠올라서 울컥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콩잎에 쌓인 밥을 한 입 입에 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쏟아졌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아내가 놀래서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까지 콩잎을 40년 만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한 후로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40년 지나서 그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콩잎과 똑같은 맛이 입에 들어오는데, 콩잎 한 장에 희한하죠. 제 유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입에 들어온 콩잎 한 장, 혀끝에 전해지는 그 옛날 40년 전의 맛이 저희 동네 하일레를 다 소환해내더군요. 아들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놀러 가자고 집 앞에서 병나가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 소먹이러 가던 그 언덕길, 바람에 휘날리던 집 앞에 볼이 익어가는 냄새, 밤이면 피워놓았던 매캐한 모깃불 연기 냄새까지, 콩잎 한 장이 제 어린 유년의 추억을 단번에 소환해내고, 그 콩잎 한 장에 제 어릴 추억이 다 들어있더군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콩잎이 뭐냐고 물어보면 콩이 열리는 줄기나무에 달린 이파리라고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콩잎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과 추억이 담긴 엄마의 밥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경험되어진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하고 지나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장 힘든 날 만나주신 하나님, 내 병든 몸 밤새도록 쓰다듬으시며 고쳐주신 하나님, 아무도 내 이름 모를 때 내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 석자 안에 내 평생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든 간증이 들어있어서, 남들은 하나님 하면 그래 하나님하고 지나가는 그 이름인데, 나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맛보아하는 하나님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이토록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성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의 신앙은 복음성가 중에도 최용덕 씨가 지은 복음성가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분의 찬양은 제 영혼의 심금을 많이 울렸고, 비슷한 분들 여기 많을 겁니다. 그분이 지은 찬양들 들어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밤낮 불렀던 찬양, 예배 끝날 때마다 불렀던 가서 제자 삼으라, 삶이 막막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힘이 없어 나는 왜 힘도 없고 백도 없냐 그럴 때마다 불렀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라, 부르고 또 불렀던 그 노래를 다 그분이 지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신학교에 부름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준비도 안 된 제가 책을 너무나도 급하게 많이 본의 아니게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신학교에서 읽으면서 유난히 날카로워지고 뾰족뾰족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소명받아 신학교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삐딱했고 비판적이었고, 여러 그 당시 유행했던 민중신학에 심취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민중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1살 끝나고 22살 되던 때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고 친구 5명을 침례신학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 빙 둘러서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네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질문을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저를 쳐다보던 친구 앞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민중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군대 입대했습니다. 믿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졌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군대 들어갔는데 가장 힘든 군대에 차출이 되어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는 겨울에 입대했는데 그 겨울보다 더 추웠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고 추웠고 외로웠습니다. 군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저는 군대 들어가 보니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불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에 교회를 주일이면 가서 종교행사 참여해서 교회에 앉았을 때에 10번도 100번도 더 부르면서 저를 살려준 찬양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고 외롭고 힘들어 군대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저를 살려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도 역시 최용덕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님이 또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그냥 앉아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면서 저를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면서 이 찬양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이 찬양은 배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세상에는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배운 노래가 있고 체험한 노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있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는데 배운 하나님과 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대충 아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나 충분히 하나님 알아요. No. 하나님은 또 알고 또 알고 그 깊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나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시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리 작은 소리로 신음을 해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청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외로운 긴긴 밤 눈물을 흘릴 때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날 쓰다듬어 주시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경험해 보셨나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소리 낼 힘도 없어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주님 다 듣고 내가 들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청력이 얼마나 밝은지, 수십억이 앉아 있어도 기어이 날 찾아내고 마는 하나님의 시력을 경험하고, 돌봐야 할 사람 태산같이 많을 텐데도 그 밤에 날 찾아와 그 손으로 날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주님의 손바닥의 체온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야 아무리 내가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두어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 기경되어져 있는 마음에 무엇으로 소개하고, 여보시오 당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네, 나 이제 예수 믿고 싶으니 당신 만난 하나님 좀 소개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 아까운 기회를 놓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덕의 지식을입니다. 덕의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겁니다. 덕이란 돌짝박 같았던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덕스러운 행동으로, 선행으로 옥토로 만드는 것이 덕의 역할이라면, 옥토로 되어진 그 마음에 귀하디 귀한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덕에는 지식이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무리 준비된 마음이라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덕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마음에 남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줄 겁니까? 남의 간증 사용할 겁니까? 그 마음에 무장해제를 한 그 마음에, 다 준비된 마음에 언제까지 남이 만난 하나님을 빌려 쓰겠습니까? 들어보니 하나님이 있답디다. 누구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 능력이 있답디다. 누구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 치료하신답니다. 남의 이야기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열린 그 마음에 초라하고 배운 거 많지 않아도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의 시력, 내가 들은 하나님의 청력, 내가 느낀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다 알아요.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다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전달해야 합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왜 내 간증은 30년 전 간증밖에 없어야 합니까? 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남이 만났던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왜 간증은 꼭 남의 간증을 빌려야만 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우시고, 배웠다면 이게 그런가 하여 하나님을 배운 대로 체험해서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체험한 지식도 많아져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슨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식일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오묘한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두고 딴 데 찾아가고, 하나님 두고 딴 데 내 믿음을 걸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딴 사람을 의지하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멈추게 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아니요, 30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앞으로 300년을 더 알아가도 다 모르기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다 이해해버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다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닙니까? 나보다 커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다 이해 못해야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지. 나 하나님 다 알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석학인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줄자를 가지고 재어도 그분의 사랑이 측량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측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 다 알아 그러고 아는 걸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알아가고 오늘도 맛보아 알고, 어제까지 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만큼 알았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또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빅뱅 이론처럼 이 우주가 폭발해서 오늘도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팽창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루 눈 뜨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 있고 더 커져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고요?
이제는 더 안 알아도 된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원토록 알아도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알아가고 또 부지런히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자기 눈으로 빛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나 하나님 다 알아. 너 들어봤어? 너 봤어?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라고 자기의 아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또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케도니아로 고린도로 저 아덴으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눈으로 봤으면서도 귀로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성을 지르면서 그가 고백했던 일성이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깊도다. 아무리 그 깊이를 찾아 들어가도 하나님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무리 높이 내가 올라가도 하나님의 높이를 알지 못하며 내가 땅끝까지 가서 그분을 찾아내어도 이 땅의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으니 깊도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보들은 놀이공원 비싼 거, 요새는 비싼 놀이공원 330만 원씩도 한대요. 그 비싼 놀이공원을 들어가는데 그 넓은 데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다 외워서 12개 놀이기구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서 타고 그 다음에 어느 동선으로 가면 그 다음 줄 별로 안 서고 타고 해서 하루 종일 12개 다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만 원 본전 뽑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 갈 때 그게 뭐 필요해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서 첫 번째 놀이기구에 3시간 줄 서 있다. 겨우 하나 타고 배고파서 밥 먹고 오후에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2시간 줄 서서 타고 저녁 돼서 집에 돌아오는 사람. 너무 비싸고는 집에 와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그 놀이공원 지도를 봤더니 10개나 못 타고 온 겁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이 바보야. 밤새도록 머리를 두드려도 바보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우리가 믿는다고 똑같은 하나님인 건 맞지만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제발 대충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중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 토라를 비롯해서 시가서 선지서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가장 똑똑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고 흠이 없으려면 다 알아야 하니 율법을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무엇에 실망했을까요? 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읽었던 구약,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그 구약, 그렇게 읽으면서도 구약의
모든 구절이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가? 얼마나 허망한 지식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구약을 말하는 거죠.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걸음마 떼면서부터 이날이 때까지 읽어온 성경을 속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으니 그의 지식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하, 세상 지식 다 통달해도 예수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그건 배설물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 지식 별로 가지지 못해도 예수 보는 눈이 열렸다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는 백과사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배움이 짧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지식을 다 깨달아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반면은 안학내가 하나님 눈에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좌뇌는 보통 공부를 통해서 쌓아진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무용론, 제가 또 백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 일독만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일독한 사람보다 백독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좌뇌의 성경의 지식, 암송,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능하면 많이 넣는 게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좌뇌로 들어간 이 정보가 우뇌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한가,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가를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한 건 우뇌에 저장되어질 때, 내 머릿속에 좌뇌와 우뇌에서 아는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친다 그러니 되게 빨리 마치는 것 같죠.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1998년도 IMF가 정점일 때 저는 결혼하고 3주 만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입학하는 그 청혼의 꿈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는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는 겁니다. 왜냐? 군대에서 제가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는 사촌, 육촌, 팔촌 다 찾아봐도 집사님 한 명도 없다. 나를 위해 밀어줄 사람, 끌어줄 사람, 땡겨줄 사람, 기도해줄 사람 한 명도 없으니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때 유일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오는 거다. 그 하나 마음 가지고 토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결혼 3주 만에 부부가 도착을 해서 그 간증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힘에 지나도록 공부하고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하면서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왜? 오고 싶었던 학교를 왔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난히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저였는데, 사우스웨스턴에는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신학교 중에 도서관이 제일 많을 겁니다. 교육 도서관, 음악 도서관, 신학 도서관이 있는데, 그 로버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신학 도서관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층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주석서가 다 꽂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뿐 아니라, 그리고 고대 문서까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회 문서까지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마는 제가 입학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기를, 여기에 있는 책장은 한 번씩 다 열어보고 내가 졸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는 그게, 아무리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낮에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과제 페이퍼로 써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겸비되어지면 하나님 멋지게 날 사용해 달라고, 꿈인지 야망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통 제가 처음 유학을 간 그 과정은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래서 목회학 석사 과정인데, 보통 정규적으로 미국 사람은 공부하면 3년 만에 마치고 저처럼 유학생들은 3년 반 만에 마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3년 반 만에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길을 여셨습니다.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힘들어져서 목사님 남고 성도 10몇 명 남고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사역자 저 혼자, 저희 부부가 있었는데, 2년을 더 버티시던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캐나다의 교수로 가시게 돼요. 저를 불러 이 교회를 맡으라고 했을 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목사님, 저는 절대로 이러려고 유학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10몇 명 남은 성도들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전도사죠, 전도사님, 우리 밤새도록 도너스 만들고 오후 2시에 예배 있는 교회밖에 갈 수가 없는데, 전도사님 떠나버리면 우리 동서남북 흩어져서 어디 갑니까? 우리 사정, 제가 성도들 사정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 답이 나왔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울면서, 목사님, 나온 답을 저에게 주셨네요 하고는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2년 7월 28일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0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것, 젊은 나이에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29살 나이, 아직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여러분, 우리를 사역자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순종해야 되고, 그만이라는 말씀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70, 80 될 때까지 너 이제 여기까지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서 목회를 그러다가 끝나니, 내가 영원히 잊혀지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얼마나 마음에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는데 저를 버텨준 힘이 뭐였냐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목회해 드릴 테니까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박사까지는 마치고 싶어서 공부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양념처럼 넣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힘들어도 공부하러 가는 그 교회에서 한 1시간 거리 사우스웨스턴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목회 이제 정식적으로 MDV 학위를 받고, 그리고 목회에 집중을 하는데,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목회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공부였기 때문에 달라스에 또 하나의 멋진 신학교가 있습니다. DTS라고,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아마 세계에서 신학교 중에 원어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자기 손으로 주석을 쓰게 하는 것. 제가 석사 과정에 성서 연구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책으로만 보던 교수들 밑에서 원어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니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공부가 재밌어서 힘든 줄 모르고 저를 버텨내게 했습니다.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두 번째 학기 공부를 하는데, 목회와 공부를 하니 저의 목회를 지탱해 준 공부의 유일한 끈이었던 거죠. 그날도
수업이 있어서 차를 몰고 달라스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운전하는 저에게 너 오늘부터 학교 다니지 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목회만 해. 얼마나 마음에 제가 서운했는지. 하나님 목회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너 그만해. 그 자리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휴학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나님 내려놓게 했는데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좀 성장하는데 제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다시 모교인 사우스웨스턴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신학 석사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이 아니라 신학 석사 과정으로 상위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THM이라고. 그 과정은 PhD 학생들하고 같이 코스웍 공부를 하고 논문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학기 마치고 1년 과정 코스웍을 마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목회가 잘 돼도 안 돼도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에 너무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코스가 맞춰갈 쯤에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가야 하니까 책가방 옆에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는 항상 먼저 기도하잖아요. 성도 적으니까 되게 좋아요. 금방 끝나요. 성도를 위한 기도가 끝나고 또 이런저런 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난 뒤에 가방을 잡고 이제 학교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깜깜한 본당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지 마. 그 말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너 가지 마 하길래 제 가방을 꽉 잡았어요. 갑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가지 마. 왜요? 나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공부만 안 건드리시면 목회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 갑니다. 주님이 너 지금 당장 그만둬. 목회해. 그때 가방을 이렇게 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게을리했습니까?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공부인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한참을 울다가 제 사무실로 가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THM 과정을 내려놓겠다고. 그쪽에서 excuse me 하고 놀래더라고요. 나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휴학을 하지 왜 내려놓냐고. You can take break and then you can come back at any time. 네가 언제든지 휴학하고 마음 바뀌면 when you change your mind, you can come back anytime. 브레이크 타임을 휴학을 하라는 거예요. No, 하나님이 그만두랍니다. He wants me to drop. 이 코스를 그만두래요. I don't understand you. You can take a break. 몇 번을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만두래요 하고 THM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있지 못해서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걸 저희 아내가 옆에서 보고 저도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면서 당신 그때 울 때 그 울음을 하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웠다고. 지금도 누구 앞에 그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웁니다.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더군요.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지금 세미안교회 입당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님 참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되죠. 사우스웨스턴 제레미야 킴 교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박사과정에 목회학 박사과정 PhD처럼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목회학 박사과정에 목사님 입학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 입학하면 함께 이렇게 동기부여돼서 입학할 사람 많은데 입학하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강권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 3년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이쪽 저쪽으로 쓰시는지 논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4년 5년에 마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논문을 못 쓰고 한국으로 부임해서 여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나랑 뭐 인연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작년이죠. 사우스웨스턴에서 연락을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박사과정 10년 이상 된 사람은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라서 이번 연도까지 논문을 내지 않으면 박사과정 다 전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전화를 해서 최 목사님 무조건 이번까지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 포기했습니다. 나 쓸 시간이 없어요. 최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고.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강권하셔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몇 달 동안 정말 최후 통첩 받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더군요. 250페이지의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합격을 해서 오는 금요일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는 금요일 날 박사학위를 받으러 사우스웨스턴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박사학위만 보내달라고 나 갈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니 또 무슨 얘기를 하냐고 와서 단위에서 받으셔야지요. 기도해 준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순종하고 학위를 받고 세미한교회에서 주일 설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못하게 하시더니 다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깨닫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박사학위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목회 후에 제가 선교를 나가더라도 선교지에 정식 신학교를 세우려면 제가 학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빙 교수로는 갈 수 있는데 학위를 주는 교수로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세우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더라고요. 선교적 도구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0년 이상 게으른 종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게 된 것을 보면서 소름 끼치게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박사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WORLD,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월드 시스템과 리더십 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좀 하면 하나님이 쉬어. 또 공부 좀 하면 됐다 이제 쉬어. 공부 좀 하면은 쉬어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막으시더니 제 논문을 결국 돌아보니 공부만 했더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논문이었습니다. 현장이 없이는 쓸 수 없는 논문이었던 거죠. 저를 쉬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논문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결국 저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논문을 써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웠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제가 다시 고백할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박사인데 하는 순간 저는 버림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지만 그것에 묶이는 종이 되면 안 되겠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좌뇌 훈련에 캠퍼스에서 좌뇌로 훈련시키시다가 이만하면 됐다 해서 이 지식을 우뇌로 옮기기 위해서 너 스탑해 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하셔서 좌뇌가 우뇌로 옮겨지게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되면 또 좌뇌 훈련을 시키셔서 또 채우시더니 너 좀 쉬어 하면서 또 우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에서도 알게 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인 것은 목사를 박사 만드는 교회거든요.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논문을 써내려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세미한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수고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알량하지만 이제 가지게 된 이 지식을
제 자랑의 도구로 쓴다면 배설물밖에 안 되겠지만, 작은 지식이든 많은 지식이든 우리의 지식의 유일한 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데만 오롯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더 넓어지고 있는 사랑, 오늘도 더 커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높이도 날마다 알고, 깊이도 날마다 알고, 넓이도 날마다 깨달아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늘어나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 덕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진 체험한 지식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